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과 자기 뜻대로 산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유익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6장 듣고 올게요.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바아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엘라는 2년간 통치하고 쿠데타로 죽었습니다. 엘라에게는 시므리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시므리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므리의 집권은 단 7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시므리에게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집권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오므리가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1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오므리의 시대는 저물고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왕이 됐습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를 하는 아내 이세벨을 맞아서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했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 한 장에 북이스라엘 왕조가 3번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5명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변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여리고성 재건 본문을 마지막에 삽입했습니다. 여리고성 재건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단의 구역마저 아합 시대에서는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크게 타락해 가는데 남유다는 아사왕 혼자 평안하게 집권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보내서가 아닙니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마치 쥐레로 가득한 쥐레밭이 됐습니다. 그러니 쥐레가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쥐레가 터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뢰가 매설되지 않은 곳을 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뢰가 매설되지 않은 곳을 알면 당연히 아무리 걸어도 지뢰가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지뢰밭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지뢰로 가득한 세상에서 지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원수에게 시원한 복수를 하면 반드시 처참한 복수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사랑으로 보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지뢰는 터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북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쿠데타입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 대한 쿠데타로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는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로보암이 남유다의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다윗처럼 언약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에게도 왕조의 정통성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연속적인 쿠데타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안전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그리스도인의 특혜이지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순종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불순종하다가 결국 쥐레를 밟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최고의 안전장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지뢰를 밟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북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뢰밭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지뢰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얻은 순종의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